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함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에서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상하고 깨어진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께서 한없는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을 행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어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시며 또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월 지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가운데서 완전히 실패하고 타락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 생명의 길, 소망의 길 가게 해주신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격도 능력도 없는 우리인데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알기에 오늘도 오직 겸손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된 삶의 예배를 드리고자 했는데 여전히 연약한 우리의 믿음과 육신을 위해 살고자 하는 게으른 마음 때문에 반복되는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다시금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과 형식뿐인 회개가 아니라 날마다 육체를 쳐서 복종하는 마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닥친 코로나 바이러스의 고난이 우리의 일상과 예배와 삶의 모습들이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이 힘든 시기를 견디게 도와주옵소서. 이 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사오니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속히 온 세상이 깨끗해지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필요한 것을 더하시고 나라가 온전히 서며 안전 가운데 발전하도록 지켜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유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정직한 마음을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교회를 축복하시고 힘든 시기 가운데서도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과 도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특히 연약한 교회들과 해외 선교를 위해 파견되어 있는 선교사들을 지켜주시고 늘 예배가 바로 설 수 있게 하시며 성도들이 주님과 친밀히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예언교회를 지켜주시고 모든 예배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참된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을 높이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며 다시금 주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교회, 학교와 모든 기관이 예전처럼 조속히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병상에 누워 아픈 몸을 고치고자 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건강히 퇴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히 섬기며 살아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단상에 서신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님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들 믿으니라. 아멘. 1997년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인 폴 스톨츠라는 사람은 처음으로 역경지수라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영어로는 Adverse Quotient, 그 약자로는 AQ라고 말을 합니다. 이 폴 스톨츠는 말하기를 앞으로 이제 미래 세계에서는 지능지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IQ라고 하는 이 지능지수 대신에 이 AQ인 역경지수가 인간의 능력을 평가하는 그런 기준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과 또 자기가 속한 이 조직에 그 닥쳐온 위기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또 도전하려는 그런 의지가 강하며 위험에 대해서 비관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그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는 이런 낙관주의적 사고가 강하게 확립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스톨츠는 자신의 책에서 위기를 맞이한 인간의 대처 방식을 산에 오르는 이 등산가에 비유해서 3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산을 오르다가 힘이 들어서 또 장애물을 만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즉시로 산을 오르는 것을 포기하고 산을 내려가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 이제 퀴터, 포기하는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역경지수가 가장 낮은 사람인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산을 오르다가 힘이 들거나 또 문제를 만나면 더 올라갈 것인가 또 다시 내려갈 것인가 쉽게 판단하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캠프를 치고 안주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을 이제 캠퍼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보통 조직 내에 약 80% 정도 되는 사람이 이제 이 캠퍼에 속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아무리 힘이 들고 험한 장애물을 만나도 자신의 모든 그런 능력과 지혜를 총동원해서 마침내 산을 정복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이제 클라이머, 산을 오르는 사람, 정복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런 사람이 이제 역경 지수가 가장 높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 클라이머, 산을 마침내 정복하는 이런 사람은 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동료들까지도 격려하면서 함께 그런 위기를 헤쳐나가려는 그런 리더십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한 이러한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은 어떤 특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들은 역경이나 실패 때문에 결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러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또 비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은 위기나 실패에 대해서 쉽게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또 절망하거나 열등감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위기 앞에서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다 그렇게 믿고 또 그 헤쳐나갈 기회를 늘 집중해서
찾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이 스톨츠의 이론에 근거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과연 우리들의 역경 지수는 얼마나 될까요? 누군가 말하기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낙관주의자이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비관주의자가 될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잘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 믿음은 결코 좌절하거나 실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결코 염려하거나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주저하지 않습니다. 캠퍼처럼 현실에 안주해서 나가지도 못하고 주저앉지도 못하는 이런 곤란한 상황을 만들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이 상황 속에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강한 확신과 그런 믿음 가운데에서 담대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아무리 넘어지는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반드시 다시 일어서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거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는도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기준을 위기 앞에서 아무리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가? 아니면 그냥 그대로 엎드러지는가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의인은 도덕적으로 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도덕적인 의인이 참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십자가의 권세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역경과 고난을 만날지라도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참된 의인이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이 쉬워서 그렇지 7번 넘어졌는데 그때마다 다시 일어난다는 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는 일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도덕적인 그 의인의 삶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그 결과로 나타나는 일이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도덕적 의인이 되려고 하지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비난하고 멸시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 힘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도덕적으로, 행위적으로 의인이 되어가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과 종교개혁가인 이 마틴 루터의 아주 중요한 그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두 사람이 이 하박국서에 기록되어 있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이 말씀에 그들의 삶이 온전히 붙들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박국서에 기록된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사실 말이 기도지 실상은 하나님께 따지듯이 그렇게 물어보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하나님, 왜 불의한 일 앞에서 정의가 시행되지 못합니까? 하나님, 왜 거짓된 자들과 악인이 의인보다 더 형통하게 살아갑니까? 어떻게 보면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질문은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는 질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신 대답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악인은 자기의 형통함을 자랑하고 또 의인보다 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간다라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결과는 결국 불의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악한 삶인 것이죠. 그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간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의 결과는 멸망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악인의 삶처럼 그렇게 형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지는 못할지라도, 그래서 그 의인의 삶 가운데서는 악인보다 더 많은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로운 삶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의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삶은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며 그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도우심과 그 축복하심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결국 진정으로 형통한 삶, 영원한 축복의 삶은 바로 그 고난과 환난을 이기는 의인의 몫이다. 하나님 그렇게 하박국 선지자에게 대답을 하신 겁니다. 사실 우리들도 하나님께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물어보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왜 저 사람들처럼 좀 더 풍족하고 평안한 삶을 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도 안 믿고 세상에서 악한 일만 저지르는 저런 사람들은 그렇게 다 잘 사는데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갑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는 이 고난과 환난 때문에 나를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얻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너는 이 세상의 환난을 반드시 이기게 될 것이며, 그리고 이 믿음으로 너는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회를 얻을 때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서 이 믿음의 기회를 잘 이용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또 우리의 믿음이 더욱 커지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내 마음속에 믿음이 점점 풍성해지고 커져가는 것을 우리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길 수 있어야지,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많아졌다고 부자 됐다고 기뻐하는 것은 그 다음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함께 이 갈릴리 가나에 있었던 한 혼례 잔치에 초대받아서 가게 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고 또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시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혼례식이 누구의 혼례식인지 또 이 혼례식의 분위기가 어떠했는지 아무런 이 기초 설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 말씀부터 이 본문의 내용이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이 이 혼례식에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런데 이 혼례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법은 사실
거의 없는 일입니다. 매우 이례적인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당황스럽고 곤란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은 좀 더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하는 이 결혼식을 생각해 보면, 끝나고 이제 피로연 때 술이 떨어졌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별로 그 상관이 없잖아요. 우리가 원래 결혼식 가서 술을 먹진 않으니까.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단지 술이 떨어졌다 정도의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은. 당시 이스라엘 지역은 이 물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석회 성분이 많았기 때문에 이 음료용으로 이 물을 쓰는 것이 어려웠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포도의 즙을 내서 그것을 물 대신 마셨던 거죠. 그러니까 즙을 당장 냈을 때는 포도주로 발효가 되지 않았으니까 쉽게 이렇게 음료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잔치를 위한 술의 의미로서의 포도주라는 의미도 있고요. 여기에는 그냥 일반 우리가 마시는 생수처럼 늘 쉽게 마시는 음료로서의 포도주라는 의미도 여기에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생각을 해보세요. 손님들이 밥을 먹으면서 물을 마셔야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손님들이 그냥 술을 먹으려고 해서가 아니라 음식을 같이 먹는 물이 떨어지니까 목이 메이게 되는 그런 아주 진짜 총체적인 난관이 생긴 셈인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기쁘고 즐거운 혼례식에서는 결코 일어나지 않아야 할 최악의 상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 결혼식에, 어느 결혼식에 가서 물이 없어서 그 하객들이 아무도 물도 못 마신다, 그런 게 없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바로 이 혼례잔치에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움직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의 어머니입니다. 이상하죠? 이런 문제가 생겼다면 그 혼례식에 혼주나 신랑이나 거기에 관계자들이 먼저 움직여야 되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움직였습니다. 사실 마리아와 예수님은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위기 상황을 해결해야 할 아무런 의무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마리아는 섬세한 여인이었어요. 아마도 그 혼주와 어떤 친척 관계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마리아는 이 혼주의 입장이 난처할 것을 심히 염려하고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즉시로 예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본문의 내용으로 보면 매우 냉정해 보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그런 좀 냉정함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내용입니다.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이때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러한 대답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을 불러서 이렇게 시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가 그대로 행하라. 예수님은 이 어머니 마리아의 말에 동의를 하고 이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에 그 아귀까지 물을 채우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태도를 바꾸셔서 어머니 마리아의 말을 안 듣는 것처럼 하시다가 그렇게 또 그 말대로 이 하인들에게 물을 채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위기에 빠진 혼례식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일을 행하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아직 내 때는 아니지만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보니 이 상황을 잘 이용하면 내 제자들에게 좋은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겠다, 예수님이 생각하신 거죠.
예수님은 이 위기 상황을 그냥 위기 상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상황으로 바꾸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보고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런 마음으로 이름 없는 이 하인들이 어떻게 순종하는지도 또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보통 이 항아리는 여기에 담는 물은 사람이 마시는 물을 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에 기록된 대로 이 항아리는 정결 예식에 쓰는 그런 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가정을 찾아오는 손님들의 손을 씻기기 위한 그런 물이에요. 유대인의 정결법에는 어느 누구네 집에 가든지 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되거든요. 또 이들의 풍습에 의하면 손을 씻기 위해 물을 많이 붓는 것이 더 정결케 되는 일이다, 이런 또 사고방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손을 씻기 위해서, 또 이 혼례잔치의 손을 씻기 위해서는 큰 돌 항아리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는 물을 마시는 것이 합당치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이 돌 항아리에 채우는 물은 사람이 먹기에 적합하지 않은 물을 담은 거예요. 깨끗하지 못한 물을 담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 하인들도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인들이 이미 이 혼례잔치가 시작됐기 때문에 손님들의 그 손을 다 씻어 드린 상황이에요. 이 항아리도 거의 다 비워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찾아온 하객들의 그 음식을 서빙하고 그들의 시중을 드느라고 매우 바쁜 상황이에요. 근데 자기도 잘 알지 못하는 예수라는 분이 와서 다시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는 일은 너무나 귀찮은 일입니다. 물이 흔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멀리 가서 분명히 그 물을 억지로 쥐고 와서 채워야 되는 상황이니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도 하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했다는 것이죠. 절대 마실 수 없는 물이에요. 손 씻는 물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아기까지 가득 채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잘못 갖다 줬다가는 마시지도 못할 물을 갖다 줬다가 혼이 날 게 뻔한 일입니다. 그런데 순종하여서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건네는 순간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결과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 연회장과 모든 사람들이 이 새롭게 변한 포도주로 인하여 기쁨을 얻고 즐거움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마치 혼례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린 그런 난감하고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지금 난감합니까? 기존에 자연스럽게 하던 일,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교회 가는 것에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처럼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교회 올 수도 없고, 이제 써도 사실 이제 걱정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이 어려움에 빠진 이 혼례 잔치에 예수님이 계신 것과 계시지 않은 것은 너무나도 큰 차이인 것이죠. 예수님은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기회를 주십니다. 믿음으로써 이 위기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드신 것은 그저 사람들이 즐겁게 먹고 마시고 취하라고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권세자이시고 이러한 모든 위기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참된 이 땅의 주인이신 것을 주님은 보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비록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되었다고는 하지만은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잘 몰랐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지만, 교회 열심히 다녔다고 하지만 실제로 보면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잘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이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지만은, 그래서 그 능력은 보았지만 여전히 그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지 못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처음으로 행하신 이 기적 사건은 제자들이나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려는 아주 좋은 기회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저 힘들고 어렵다, 낭망하고 실망하고 쓰러져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위기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이겨나가기를 원하시는지를 기대를 가지고 이 믿음이 내 안에서 커지기를 간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 더 강건한 믿음, 더 큰 믿음을 구하십시오. 어려움이 많고 힘든 일이 많을수록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더욱더 믿음 안에서 성장해 감으로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물론 세상에서 성공도 하고 부자도 되고 자녀들도 잘 되는 거, 그것도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럼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은 내 믿음이 성장하는 일이에요. 제자들처럼 예수님 열심히 따라다니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분이 누구신지를 모르는데, 그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모른다면 그 따라다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섬기고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것이 더욱 중요한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것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더 어려워집니다. 모든 상황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어려운 우리 상황에 오셔서 기적을 보여주기를 원하셔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 영광을 보이심에 제자들이 믿었더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믿는 사람이 적어서 주님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문제 가운데 오셔서 그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날이 올 때 그 영광된 주님을 붙들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더욱 구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역경지수가 더 높아져서 이보다 더 큰 어려움, 이보다 더 큰 환난이 다가왔을 때 결코 우리가 당황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이 정도의 환난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이때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여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전에 믿음이 없었던 우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이제 우리가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더욱 커져서 이보다 더한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능히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드십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연약합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였지만은 때로 주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잊어버리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이 어려운 시대에 이 민족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주의 영광이 분명히 나타났음을 저희가 믿사오니 하나님,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세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역경과 위기 가운데서도 결코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의지하며 저희들이 하나님 이제 진정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살려고 했고 내 능력으로 살려고 했고 환경과 상황과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탓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며 살았던 나의 이 부끄러운 모습, 믿음 없는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하나님,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으로 마음으로 진정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기회를 이용하시고 사용하시는데 우리에게 다가오신 주님의 그 권능과 능력을 바라보면서 결코 주님을 향한 믿음이 결코 식어지거나 작아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게 하시고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난과 역경을 만난지라도 결코 좌절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그 역경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는 그 주님의 그 뜻을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의지하여서 하나님, 이 위기를 우리가 이겨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그 기적과 하나님 아버지 그 포도주의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고 날마다 소망과 기대 가운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껏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저 내 욕망과 내 정욕에 매여 살았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오직 모든 일에 믿음으로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고 주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면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또한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한 종들과 같이 하나님의 기적,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 일을 위해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외면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주님을 하나님 떠나 있는 모든 이 땅 백성들이 주님을 예수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고 따를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믿은 우리들도 하나님, 교회들이 다시금 믿음으로 다시금 강건해지게 하시고 거룩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또한 주님의 그 빛이 되라 하신 그 사명을 이
땅에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교회들마다 충만해지게 하시며, 사랑하는 성도들의 하나님 그 가정 어렵고 힘든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만 이것을 이길 수 있음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위기에 빠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는 길은 오직 믿음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비난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백성이 주님의 영광을 보고 믿음을 얻어서 이 나라가 살고 이 민족이 살고 세계의 모든 열방을 살리는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모든 일들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동안 그 환난과 고난 앞에 쉽게 무너졌고 쉽게 낙심하고 절망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든 모습은 이제 다 가리워 주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써 그 모든 고난과 위기를 극복하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권능의 길로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환난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믿음의 기회인 것을 우리가 이제는 깨달아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가 힘을 얻고 찬송하고 주님을 의지하여서 마침내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그 주님의 권능을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그 권능의 자리에 우리도 함께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며 여러 가지 모든 것이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생업을 지키시고 가정을 지켜주시어서 이렇게 또 물질의 소득을 얻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그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이 예물을 또 기쁘게 받으셔서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한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정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내버려 두시지 않고 믿음을 주시어서 하나님, 믿음으로써 그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시며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꼭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무지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시대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아직도 주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이 예물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복음을 전하며 선교하는 일에 이 예물이 잘 쓰임을 받아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주님의 영광이 이 땅 온 가득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준비하며 삽시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우리 정기당회로 모이겠고요. 지난 주간에 있었던 우리 2차 정기노회가 또 무산이 되어서 우리가 장로 선거하기로 한 이 날짜가 또 연기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회 때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상의해서 이 앞으로 또 차후 우리 장로님 선거하는 일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상의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다음 주에 광고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돌아오는 목요일은 여전도의 지휘장 회의가 있습니다. 특별히 참여하시는 분들은 개인 방역에 좀 철저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다 보고 들으셨겠지만은 다시금 이 교회에서 또 확진자들이 계속 이렇게 좀 생기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이 고민이에요. 또 우리가 이렇게 모이고 있는 것이 또 혹이라도 또 우리라고 또 뭐 피해갈 수 없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교회는 교회대로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마스크 지금처럼 이렇게 잘 쓰고 계시고, 가끔씩 제가 뵈면 예배 때 마스크를 안 쓰신 분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 혹시 들어오실 때 꼭 마스크 쓰시도록, 또 제가 공개적으로 하면 또 그분이 또 혹시 또 기분이 좀 안 좋으실 수 있으시니까 2부 예배 때 보면 한두 분 정도가 예배 시간에 마스크를 안 쓰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꼭 마스크를 쓰시라 그러고, 들어오실 때 여러분 꼭 손 소독하십시오. 꼭 하시고, 또 나가시면서도 하시고, 집에 가서도 하시고. 우리가 아무리 한다 그래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들어오실 때 반드시 손 소독하셔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대화를 하신다든지 이렇지 않게 해주시고, 또 이번에 그 왕성교회 문제처럼 뭐 어디 성가대 MT를 갔다 그래요. 참 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해요. 왜 이런 식의 MT를 갔을까? 근데 그건 뭐 우리가 판단한 일은 아니고요. 우리만 안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개별적인 모임은 소모임 꼭 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 꼭 필요한 모임이 있으면 저희한테 먼저 얘기를 하고 하셔야 돼요. 근데 저희도 모르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소모임을 갖고 식사를 하시고 마스크를 안 쓴 상황에서 모임을 하고 무슨 기도회를 한다든지 이러면은 이제 이 교회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적인 모임 외에 여러분들 개인적인 소모임 뭐 절대로 지금은 하시면 안 돼요. 공예배는 그래도 잘 방역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모이는 모임에서 마스크도 안 쓰고 뭐 안 하니까 뭐 거기서 또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어디 몇몇 분이 모여 기도하신다든지 뭐 모임을 하신다든지 이거 일절 금합니다.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시고 공예배만, 그리고 끝나면 바로 가시고 따로 이렇게 대화하시거나 하는 일은 1m 이상 2m 떨어지셔서 잠깐만 얘기하시고 모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지금 잘못하다가는 다시 교회가 예배를 문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별히 이 문제를 또 조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민혜숙 권사님께서 감사하셔서 또 떡을 제공해 주시고요, 또 강단꽃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날마다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직 믿음이 더욱 자라고 믿음이 더욱 굳건해져서 어떤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앞날 위에,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